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뭘까요? 주일 말씀. 영원히 성공하는 자. 그죠?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해주시면서 다섯 지혜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어떤 게 가장 슬기로운, 지혜로운 신부의 삶이라고 하셨죠? 어떤 게 가장 슬기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매일 해드리면서 사는 그런 자가 가장 슬기 있는 지혜로운 신부의 삶이다 하셨어요. 근데 너무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안 돌려.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안 됐어. 안 됐어. 전체가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했지만 미련한 처녀도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미련한 처녀들을 위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마냥 기다려 주시나요? 안 기다려줘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하나님은 행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도 사랑을 가지고 와요.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것들은 기본이에요. 명예, 건강, 부귀, 권세.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자, 봐봐요.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있다 하더라도 신랑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신랑은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럼 신부는 뭘 갖고 맞이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맞이할 건데 어떤 사랑이냐면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신부는 어떤 사랑으로 신랑을 맞이하냐면 달같이 아름다운 사랑. 달같이 아름다운 사랑. 그 다음에는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랑? 맑고 깨끗한 사랑. 그러니까 신부의 최고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사랑인데 그런 사랑들이에요. 자, 그런 신랑을 우러러보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신랑이 원하는 그런 걸 매일매일 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부의 가장 축복은 뭐다? 신부의 가장 축복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거.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이게 자기가 막 스스로 괴로운 거야. 막 억지로 해. 나 안 믿어지는데 막 억지로 믿고.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해. 그런 거는 기쁨이 아니죠. 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 스스로 정말 즐거움과 낙이 되는 그게 진짜 신부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뇌를 때리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날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맨날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고 답도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이거는 다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건 잘하죠. 근데 문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예수 선생,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정답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마음 뜻 목숨 다해 사랑해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말씀도 나왔어요. 잘 봐요. 잘 봐요. 그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게 사랑을 준비했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틈을 타고 악신이 들어가서 지옥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사울 왕처럼.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할 때도 악신이 들어가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 안 할 때도 그때도 아, 요거 내 거다 하면서 사탄이 또 들어오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요한 몇 선데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잘 들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망권에 살다가 생명권으로 나오는 방법. 그게 뭐냐면 사랑함으로 생명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내가 사망에, 지옥에 처해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거 사랑의 기름을 못 채우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우리의 숙제예요, 정말. 그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노력한다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다. 문제는 이 옆으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잖아요. 아,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거, 형제를 오해하는 거, 이게 다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정말. 또 기름을 채워야겠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했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보면, 아, 왜 그런 일이 생겼구나를 자기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기름을 미리미리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셨죠? 진짜. 예수님은 형제 사랑 너무 잘했어요. 이 시대 사명자도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을 하셨어요. 자, 우리도 그걸 매일 배우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런 말씀들을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름을 채워서 영원히 성공하는 자가 된다.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영원히 성공하는 자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좋은 점을 찾아라.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아라. 그랬는데, 어저께 수요일,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잠언으로 말씀 주고 계시죠. 오늘 목요일 새벽 잠언 하나님의 좋은 점 같이 한번 또 배워볼게요. 자, 2023년 6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점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점을 다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사명자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게 좋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한번 같이 배워요. 자, 봐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니까 모두 다
나의 편이 되어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핵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모두 다, 누가 됐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전부 다, 우리 형제들도 누구도, 자, 원수도 전부 다 나의 편이 되어서 하게 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자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진실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안 통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최고 전능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최고 전능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능자가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나의 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치면 될 것 같아요. 미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니까 모두 다 나의 편이 되어서 해 주셨다. 그 다음,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안 버리신다. 라고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네가 행한 대로 대해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깨닫느냐 하셨다.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왔죠, 지금.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랬죠. 여기서도 지금 편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자, 하나님은 천사들의 편인가? 하나님은 내 편인가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래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쪽 편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내가 행한 대로 대해주리니 그리 알아라.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안 버리신다. 이건 법칙이죠, 그냥. 네.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16번. 하나님은 나와 싸우는 자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서 행해 주신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죠? 네.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씀을 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 절대적인 완벽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전 못 살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주신다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뭐가 좋은가 볼게요. 하나님은 만약에 나에게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모순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고치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단점보다는 내가 나의 장점을 중심해서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좌우하면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내 모순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모순을 깨닫고 스스로 고치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좋죠? 사람들은 어때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막 대번에 뭐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단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운명도 좌우하면서 행하세요. 자, 또 하나님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잊었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고 지켜주시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막 강제로 나에게, 야, 나 여호와의 심정이 어떤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강제로 깨닫게 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는 능력자예요.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하게끔 도와주세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만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나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막 강제로 말로 해서 억지로 알게 하지 않아요. 알아지지도 않아요.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해요. 아, 이거 하나님 창조하셨네. 이런 거를 깨닫고 알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이 없죠.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느끼고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은밀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았다. 이게 선생님이 늘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들었다고 치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걸 내가 또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를 인간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다가 느낌이 안 오고, 감동이 안 오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기도해도 뭐, 기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막 느낌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막 열나 기도해도 즉시 즉각 답장이 안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뭐가 응답이 안 와도 계속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녹음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녹음기. 녹음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부르고 계속 대화하잖아요. 그럼 다 녹음이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하게 나를 도우셨구나. 이거를 또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야, 내가 널 엄청 사랑하니까 너 맨날 나 하나님 불러? 나 하나님에게 할 말 있으면 맨날 맨날 말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맨날 부르고 찾고 말하고 하기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냐?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심을 알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냐? 넌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상황 다 많이 있죠, 지금. 아유, 우리들 걱정거리 많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 많죠? 아유, 어떡하지?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걱정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야, 내가 전능자 여호와인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어? 그냥 나만 믿고 담대하게 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건이 있죠. 네가 하나님 주관권에 있으니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 하나님 주관권 안에 이렇게 하나님 편에 다 들어와 있죠? 네. 하나님 주관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쓸데없이 걱정하고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주관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거란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관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자, 새벽 잠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부터 여호수아서 8장, 7장, 8, 9장 할 차례죠. 9장. 여호수아서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어저께 7, 8을 했어요. 그러니까 9장. 자, 잠깐 여호수아서 시작하기 전에 설명할게요.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지도자가 누구다? 여호수아랑 같이 어디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갔죠, 백성들이랑. 자, 첫 번째 점령한 곳이 어디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점령했습니다. 싹 불질렀어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싹 태워버렸어요. 음란한 것, 죄악이 관여한 것 다 태워버렸어요. 여리고성 무찔렀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점령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아이성 맞았어요. 근데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졌죠. 알고 봤더니 아이성한테 왜 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잘못했다? 아간. 아간이 잘못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갔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군대를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멸망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야, 거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내라. 범인을, 도둑놈을 잡아라. 그래서 아간을 잡아서 이제 처리를 했죠. 아간. 대대로 조상 족보까지 다 하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싹 무찔렀죠. 무찔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봐봐요. 여기 가나안 땅 전역에 많은 왕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 어떤 소문? 옛날에 모세는 저기서 시온 왕, 바산 옥 왕을 다 무찔렀던 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무찔렀던 것과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 아이성 이걸 다 무찔렀던 게 이제 이 가나안 모든 왕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자, 그 중에 여기 가나안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족속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잘 들어요. 여길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거예요.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한 족속 중에서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기브온 땅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야, 우리 이대로 있다가는 저 여호수아 군대한테 전멸을 당하겠다. 그래갖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장로들이랑 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갖고 모사를 쓰자.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을 하자. 자,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 여기 싹 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였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자기가 멸망당하기 싫으니까 여호수아 군대랑 화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사를 씁니다. 그래서 모사를 쓰는 장면이 나오고 기브온 족속이 모사를 써서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서 기브온 사람들이랑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이려고 점령하려고 봤더니 아까 살려주기로 약속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문제는 그다음부터 커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나머지 다른 왕들은 소문을 들었죠. 모세가 저 옥이랑 시온왕을 무찔렀어.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성을 무찔렀고 기브온 족속도 저들에게 여호수아 군대에게 넘어갔대. 이렇게 소문을 들은 거예요. 게다가 이 기브온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5개의 왕이 또 연합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이 배신자 이놈을 치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한편이 연합군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5개 왕이 또 연합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전쟁도 하고 오늘 여러 편의 전쟁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영원히 성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오늘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나올 거고 기브온 족속이 나올 거고 가나안 땅에 여러 뭐 아도니 세덱 왕이 나오고 이 무슨 왕들이 여러 명이 나올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뭘 봐야 된다? 관전 포인트가 있죠. 뭐 성경을 읽을 때 뭘 본다? 아, 5명의 지혜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누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 미련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성경 속에서 분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는지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자, 등장인물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이 기브온은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죠.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러 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지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뭐냐면 아이성이 전멸당한 거예요. 여리고성도 전멸당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아이성이 여호수아한테 점령당했대.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왕들이 모였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그 와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 히위 사람이에요.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 주민들도 다 소문을 들었죠.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다 물리치고 거기를 싹 전멸시키는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서 모사를 쓰는 거예요. 꾀를 냈어요. 살아남으려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어떻게? 다 떨어진 전대, 보따리,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다 낡아빠진 거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이 기본 사람들 발에는 낡아 빠져서 꼬매고 꼬맨 신발을 신고, 낡아 빠진 옷을 입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했어요. 모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낡아 빠진 변장을 했죠? 이렇게 하고 길갈 진영, 여호수아 군대가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행색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행색을 잘 봐봐요. 사신 모양을 하기는 했는데, 사신의 모양을 했는데, 헤어진 전대, 다 떨어진
가방 보따리, 헤어지고 찢어져서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아빠진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변장을 꾸미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에서 온 사람이죠. 히윗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너희들 아마 요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아니,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우리는 여기 요 주변에 다 전멸시키러 들어가는 군대다.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화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온데 이는 우리들이 당신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소문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다 전멸시키신 그 일을 우리가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우리 족속들 장로들이 기브온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야 빨리빨리 우리 대책을 세워서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우리 장로들하고 백성들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들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떡, 그 양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 떡이 이제 말라버렸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온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너무나 멀리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가죽 포도주 부대가 다 낡아져서 찢어지게 됐고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너무 길고 멀고 해서 이렇게 옷이랑 신발이랑 다 낡아졌습니다.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조금 하루 이틀 사흘만 가본 거기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꾸미고 온 거예요, 지금. 낡아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기브온의 양식을 들여다보고는 아,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 이렇게 먼 데서 왔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해버렸어요. 화친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은 후에 자 이제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기브온 그 화친했던 그 사람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하러 사흘 길쯤 가다 보니까 아니 여기 기브온 사람들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아 이거 내가 속았구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서 화친을 조약을 맺으려고 자기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꾀를 내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이르러 그 기브온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기브온의 성읍들이 어디다? 기브온, 급이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그 주변에 바로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기브온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겠죠. 아니 이스라엘 장로님 당신네들이 지금 저 기브온하고 화친을 하는 바람에 이거 이렇게 살려주게 되지 않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을 향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족장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기브온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기브온 족속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죽이면 안 된다. 살려줘라. 우리가 기브온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자, 이스라엘 회중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브온은 살려줘라. 하니 족장들이 그 기브온에게 이른 대로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앞으로 나무를 패는 일을 해요. 물을 길어다 주는 자가 되었더라. 자, 그래서 잘 봐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죠. 원래는 기브온 족속을 이거 싹 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속아 넘어가서 이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려줬어요. 근데 그냥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손 대대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장작을 패는 일을 합니다.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브온을 살려줘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야, 기브온 너희들 어째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 옆에 살면서 어째서 니네들은 저렇게 아주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였냐? 그러니 기본 너네들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군대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가나안 주민들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전부 다 전멸시키리라 한 걸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거 들었으므로 여호수아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기본 우리는 여호수아 당신의 손에 있으니 여호수아 당신이 의향대로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이거 기브온이나 마나 다 전멸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모사를 써서 와서 여호수아랑 화친을 맺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가서 기브온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살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기브온은 이렇게 모사를 써서 살아남았잖아요, 어쨌건. 어쨌건 여호수아의 편이 된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나무를 패야 되고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해야 돼요, 평생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죽지는 않고 기브온이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왕들은, 다른 성읍들은 다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잘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어쨌건 살아남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들어온 거예요. 나름대로.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했다는 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서 먼 데서 왔다고 하는 족속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미리 물어봤더라면 이들의 모사가 들통이 났겠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중심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뒤에 일이 좀 꼬이는 일이 생기긴 해요. 자, 넘어갈게요. 26절부터 볼게요. 26절. 이제 이게 여기가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여호수아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기브온에게 행하여 기브온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기브온을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기브온이 이제 앞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였더라. 자, 기브온은 살아남았어요.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10장이 우리가 그 유명한 선스탑 태양아 멈춰라가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이 선스탑 이 장면이 왜 벌어지냐면 이 기브온 때문에 사단이 난 거예요. 저를 봐봐요.
이 기브온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족속이었다고요. 기브온. 근데 기브온이 자기가 모사를 써서 여호수아랑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다른 5개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안 되겠다. 이 기브온 이놈 배신자. 기브온을 물리치러 가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기브온은 5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이 혼자서 전쟁을 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와서 이 기브온이랑 한편이 돼서 아모리 족속 5개 왕 연합군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주 치열했던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날입니다. 여호수아 10장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그때 자, 잘 들어봐요.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왕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왕 이름이 아도니세덱이에요.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미 아이성을 빼앗아서 다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죠. 아도니세덱 왕이. 그리고 여리고 성도 여리고 성의 왕도 다 전멸시켰다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와 아이성에게 행한 것. 게다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이게 큰 사건인 거예요. 기브온은 배신을 하고 여호수아에 가서 붙었대. 이 소문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일이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여호수아 수중에 들어갔다. 함을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이 점점 여호수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것은 왜?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이 기브온이 사람들이 아주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 5명을 더 부릅니다. 4명.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바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그 몇 명이요? 호암, 비람, 야비야, 드빌. 4명을 더 불렀죠.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랑 4명을 더 불렀어요. 그 합해서 5명 왕, 5명 왕이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아도니세덱이 이 4명을 불러서 말하기를, 야, 4명 왕이시여, 날개로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브온 저놈들을 치자. 이것은 기브온 저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왕들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들이 좀 있다가 나중에는 여호수아한테 다 전멸당할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 거기에서 마주대하고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전쟁을 벌릴 거예요. 자 봐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긴급히 전가를 보냈어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를 도와주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기브온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5왕들이 다 모여서 기브온 우리를 치려고 쳐들어왔나이다. 여호수아 장군이여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기브온 쪽으로 갔죠. 올라가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 5명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 하나님이 그 5개 연합군 왕들을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5왕 연합군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 기브온하고 5개 연합군이 전쟁하는 거기에 도착을 하니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는 그 사람들 5개 연합군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이 5개 연합군을 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을 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여호수아가 추격을 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누가 전쟁한다고요? 이 아모리 지역의 5개 왕 연합군 그리고 누구? 여호수아랑 기브온 한편 이쪽에 아모리 원주민 5개 부족이랑 여호수아랑 기브온 한편 이렇게 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날 5개 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머리통만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 아모리 5개 연합군이 있는 그쪽으로 우박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많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날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그 적군들이 있는 쪽에다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박에 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적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랑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장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그래서 그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됐죠. 뭐라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러 전쟁하러 갔죠. 가서 보니까 기브온이 지금 5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기도를 했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연락에 전쟁했고 하나님은 우박덩이를 내리셨고 우박에 죽은 자가 엄청 많았고 여호수아 군대가 대승을 거뒀고 전쟁은 끝났고 자 그래서 성경에 야살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태양이 종일토록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사건. 자, 이게 태양이 멈추는 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두었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갈 본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5개 연합군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군님, 여호수아 장군님, 저 막게다의 굴에 저 5개 연합군 왕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서 그 5놈 왕들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군사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쳐서 그 연합군 나머지 잔병들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 너무 멋지죠? 그 나머지 도망가는 적군들까지 완전히 싹 쫓아가서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아모리 연합군을 크게 살육해서 거의 다 멸했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니 이제 감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엄청나죠?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무찔렀죠? 아이성 무찔렀죠? 기브온은 전쟁도 안 하고 넘어왔죠? 이제 아모리 왕 5개의 왕 연합한 군대 전부 다 전멸시켰죠? 이제 감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군대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저 어귀를 열고 그 굴에 숨어 있는 5 왕들을 나에게로 끌어와라. 자, 이제 5명 왕 처리하는 거 봐요. 부하들이 장군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 5왕을 붙잡아 끌고 왔어요. 5왕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여호수아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이 와서 이 5왕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매 그 부하들이 가까이 가서 5왕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5왕들을 쳐 죽여서 자, 여기 또 5개 나무에 매달고, 자, 나무에 매단다 그랬죠?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5명의 왕을 매달린 채로 놔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그 5명의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5명 왕이 숨어 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앞전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어때요?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그 지역에 있는 5개 연합군 왕과 군사들 전부 다 전멸시켜 버렸죠. 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막게다에서 자 이번에 림나로 쳐들어갑니다. 림나. 여호수아가 림나와 싸움에 하나님께서 림나의 성읍, 림나의 왕,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이 림나의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림나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쳐부시고 전멸시키면서 전진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제 또 쳐들어갑니다. 라기스에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 라기스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라기스와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다 때려 부신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와주려고 올라왔죠. 올라옴으로 여호수아가 이 라기스 호람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점 다 쳐서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지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지혜로운 5처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으로 기름을 채운 여호수아였잖아요. 하나님 절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같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루어 나가죠? 기름을 채우지 않은 림나 왕, 여리고 왕, 아이 왕, 또 5개 연합군 왕,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기름을 채우지 않은 왕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매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했고 음란한 짓을 행했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그들이에요. 지금 림나 왕, 라기스 왕, 예루살렘 왕, 야르뭇 왕, 이 왕들 말이에요, 지금. 이 멸망당하는 왕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여호수아 군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점령에 들어가는 거죠. 기름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받은 명령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기름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 문이 닫혀버렸다 그랬어요. 저는 이 문 닫힌다는 얘기가 너무 무서워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모리 왕, 문 밖에 있죠. 전멸당했잖아요. 아이 왕, 여리고 왕, 라기스 왕, 림나 왕, 전부 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니, 그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해야지. 평상시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평상시에 악을 하고, 평상시에 맨날 싸우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혼자만 욕심내고 이러니까 형제 사랑 안 하고 평상시에 그들이에요, 그들. 지금 전멸당하는 미련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33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 왕이었는데 여호수아한테 전멸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대요. 자, 또 이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을 쳐들어갑니다. 대진하여 싸워서 그날 에글론 여기서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에글론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누구다? 사탄과 일체된 자들이에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삼형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틈이 있다. 그 틈에 사탄과 결합이 된다 그랬죠? 사탄과 결합된 그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그들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사탄이 결합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문이 닫혀버리겠죠.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 이게 기름이 준비 안 된 족속이에요. 검정 나와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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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자, 이렇게 라기스, 지금 여기 림나, 여기 이런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예요.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웁니다. 에글론을 취하고 칼날로 쳐서 그 중에 있는 에글론의 모든 사람 당일에 진멸을 바쳤으니 라기스 행한 모든 것과 같았더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으로 올라갔죠? 여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성읍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무슨 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군대가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을 하고 그것과 그 왕 헤브론에 속한 성읍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헤브론 그 성읍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이번에 어디로? 드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미련한 처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드빌과 싸워서 드빌 왕과 드빌에 속한 성읍을 다 점령을 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드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드빌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있는 온 땅, 그러니까 거기가 악이 관영했고 악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함이 극에 달한 거죠. 그 온 땅, 산지, 내개, 평지, 경사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다 쳤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할렐루야. 여기 대박이죠? 이런 게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관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 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악한 왕들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본진, 이게 여호수아 군대에 있는 곳이죠. 그리로 돌아왔더라. 자, 너무 신나는 걸 봤어요. 이 여호수아 편은요. 여호수아 성경 여기는 정말 지혜로운 다섯천에 해당되는 여호수아 군대와 하나님 철저하게 완벽하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야르뭇 왕, 헤브론 왕, 무슨 왕, 무슨 왕, 라기스 왕, 림나 왕, 이들은 전부 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수들을 사탄과 일체된 그들을 전멸시키면서 하나를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 말씀이랑 이어지죠? 영원히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 슬기롭게 끝까지, 여기 완벽하게 다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중심자 말씀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기보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있죠? 모세가 기록해 놓은, 남겨 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항상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대 사명자가 남겨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부의 삶이다. 네, 신부의 삶이다. 그게 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아,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하나님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죠. 담대하라 했잖아요. 여호수아야 담대라. 나 여호와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강하고 하나님 항상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자, 이거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주관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새벽 잠언에 있었던 그대로입니다. 주일 말씀 제목 한 번 더 할까요?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들어올 틈이 없고 감히 혀를 눌려 말할 자가 없고 덤빌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고 사명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말씀 따라서 행할 것을 행하는 최고의 신부의 삶이 날마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엄청나게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재교육 강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